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주변을 바라보게 되면 참으로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 교회 앞마당에는 목련꽃이 활짝 피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밖에 잠시 나가보니까 개나리 꽃이 활짝 피어서 또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저께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당연천 이 교회 부근에 벚꽃이 얼마나 활짝 피어 있는지 그 만개한 그 모습이 너무나도 화려했고 그리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이 저 꽃처럼 아름다웠으면 하면서 바람을 가지고 그리고 그 꽃을 바라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도 역시 그 꽃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화려하고 저 꽃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을 되돌아보게 되면 녹록하지가 않지요. 힘들고 고난 가운데 거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인생들에게 고난이 왔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도 만드셨는데 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가 무엇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에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당한 것입니다. 추방을 당하니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고통이 다른 것인데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요 남자에게는 땅을 파야만이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 고통에 나날을 보내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다가 인생 70 그리고 강건하면 80 그리고 100살을 전후로 해서 모든 사람들은 마지막 고통이라 할 수 있는 죽음의 고통을 맞이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주신 그 모습을 가리켜서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길을 제시해 놓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속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 하반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과 사랑과의 관계는 이 불가분의 관계인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면 사랑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요한 1서에서 몇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도 표현을 했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이고 그 사랑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바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주제를 통해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실까요? 그리고 둘째,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을 때 그 주어지는 은혜는 무엇일까? 그리고 셋째,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실행에 옮기면서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단어와 익숙한 단어가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에 엄마, 이 영어로 말하면 mother라고 하는 표현이 가장 으뜸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단어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이거든요. 그 정도로 사람들에게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철학자들도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이 헬라어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표현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컨대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는 스톨게라고 표현을 하고, 그리고 형제와 친구 또는 우정 간의 사랑을 필리아라고 말을 하고, 그리고 이 남자와 여자의 사랑을 에로스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철학자는 이걸 탁 묶어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묶었는데, 태어나는 그 순간서부터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이 스톨게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면서 형제 간에 또는 친구 간에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필리아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성장하여 남자와 여자가 만나 이 에로스의 사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 수 있는 아가페 사랑으로 완성을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바도 있습니다. 아마도 맞는 이야기일 듯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갖고 계신 사랑 가운데서는 몇 가지가 있는데 나로부터의 사랑이 있더라고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서의 판단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인 사랑이죠. 에로스적인 사랑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상대적인 사랑도 있습니다. 저분이 나를 사랑하니 나도 저 사람을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이런 그 상대적인 조건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사랑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바로 어버이의 사랑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에도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첫 질문을 해봅니다. 바로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실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두 가지로 기록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다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기록된 걸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이 사랑을 갖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랑의 기원과 출처가 하나님께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더라,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더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지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럼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죄인이었을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의롭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저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셨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장 2절과 3절 보게 되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라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을 때에 야곱이 잘났기 때문에 사랑했느냐? 그건 전혀 아닙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쏙이 있는 자, 사기꾼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했다라고 성경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조건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을 베풀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중반절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아담과 하와의 원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다 단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종교를 갖게 되고 샤머니즘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 1월 성신을 향하여 빌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끊어진 다리를 이어줄 수 있는 화목제물로 이 땅에 오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화목제물을 드리려면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사의 완전한 제사는 없을까? 구약 성경 속에 수많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그것을 꿈꾸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다시금 이 동물을 가지고 짐승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는 자의 모습에 서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증거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임을 사도 요한은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버이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자녀가 이 사랑을 거부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처럼 역시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받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유명한 말씀이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바로 여기에 말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는 겁니다. 영생은 영원한 삶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거든요. 우리의 삶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고 뱃속에서 잉태하고 그리고 10개월 후에 세상에 태어나서 지상에서 삶이 있지만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생의 종집을 찍습니다만은 그 외에는 두 길밖에 없습니다. 천당 아니면 지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시면서 이 운명을 하시는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까? 구속의 완성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성에서 예언했던 그 모습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어졌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 때에 의인은 하나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23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면서 모든 인간은 죄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무엇일까요?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는 다 영생의 반열에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거부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거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지옥 형벌입니다. 무서운 거지요. 지옥을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가는 데가 거기겠지.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성경의 기록에 보게 되면은 그 지옥은 지옥 형벌은요 뜨거운 불에 죽지도 아니하고 타지도 아니하면서 고통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비유 속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가운데에 그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가지고 지옥 형벌에서 뜨거워서 견디지를 못하지만은 그러나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안식을 누리고 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부자가 말하지요. 나사로를 보내서 물 한 방울이라도 좀 죽여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고 갈 수가 없다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는 그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 보십시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어디 가느냐라고 했을 때에 지옥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보게 되면 물의 심판이 있었거든요.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때의 물의 심판. 이제 다시는 그 심판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무지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심판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의 심판이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는 천당,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복덩어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절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면서 일컬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최초로 만들 때 하나님은 복덩어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내어 쫓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 그런 모습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복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화목제물이 되도록 만드신 것이거든요. 그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모두는 다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자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자.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천당에 갈 수 있도록 마지막 임종하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키우다 보게 되면 미성년자로서의 어떤 잘못을 하게 되면 지구대에서 어김없이 엄마 아버지에게 전화가 옵니다. 누구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오십시오라고 하게 되면 그 아이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부모에게 책임을 지우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인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도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표로 많이 보여주셨는데 그 가운데 민수기 21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지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 막 물게 해서 다치게 하고 죽게 하고 그리고 고통을 주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신가를 보십시오. 민수기 21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그럼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지금 여기 이야기해주고 있는 곳인데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내달아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대로 매달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9절 이하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다 살아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예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인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마다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인 거 믿습니까? 아멘. 우리 기존 교인들은 다 믿겠지만 처음 초청받으신 분들은 오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꼭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오늘은 종려주일이거든요. 오늘 여기 강대상을 보게 되면 이 붉게 물들어 있는 면류관과 그리고 이 가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마태복음 21장을 보게 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안장에 지우고 길가에 쫙 피면서 그리고 종려 나무줄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완성을 이루시는 한 주간이 오늘서부터 시작이 되는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에게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하게 되면 기독교는 효도를 안 하는 종교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효도하는 종교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알아가지고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제사는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드리는 그야말로 귀신이 좋아하는 것이거든요. 조상을 잘못 모시면 내가 잘못될까 봐 해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죽고 난 이후에 차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실 때 잘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5계명,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은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었거든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세요. 심지어는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돌멩이를 쳐서 죽이라 라까지도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예요. 심지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러니까 이때 아마 사도 요한의 나이는 21살로 학자들은 봅니다. 21살 정도 되었는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50년 동안 72세가 된 그 모습 가운데까지 돌보아 준 것이거든요.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어머니를 집에 모신 겁니다. 개인적으로 활동할 수도 없겠지요. 그 어머니 모시는 것 때문에 이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열린 마음이 생기다 보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하게 되고 요한 1, 2, 3서를 기록하고 요한계시록까지도 기록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짐을 쥐어주는 것은 절대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기독교는 효도하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듯이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의 모습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서로 사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이제 우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지요. 나의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고 마음껏 살아가면서 사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의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7절에 이렇게 기록하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형제 사랑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 보게 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스승이 막 빼지고 제자들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거든요. 스승과 제자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 사랑의 증거를 실행에 옮긴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담았다고 한다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지요. 어떤 건 내 아내일 수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어버이일 수도 있고 우리 이웃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어머니의 그 사랑을 느껴보십시오 라고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물론 어버이까지 다 포함되겠지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사랑은 무슨 사랑이냐? 맹목적인 사랑이고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야말로 세상 속에서 보게 되면 참으로 미련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논에서 이렇게 이 농사를 짓는 그 모습을 많이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우렁이들이 둥둥 떠 있는 것을 본 바가 있어요. 근데 우렁이가 빈 껍데기입니다. 그 빈 껍데기 때문에 아이고 이 우렁이는 왜 알맹이가 없을까? 어렸을 때는 그 모습을 몰랐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 우렁이도 이 새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끼를 낳으면 이 새끼들이 밖에 다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렁이는 밖으로 나오지를 않고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살을 계속 파먹는 거예요. 그것을 파먹으면서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살이 없고 그리고 이제 우렁이 새끼가 다 자랐을 때에 그때서 이제 밖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렁이는 빈 껍데기가 되어서 둥둥 떠 있는 그런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어버이의 사랑은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큰 몫이 받으면서 계속 파먹었지요. 어머니의 그 젊음도 파먹고 그리고 어머니의 그 희생까지도 전부 우리가 파먹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장했고 지금까지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시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베풀어주는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을 주저할 이유가 없고 이 시간을 넘기지 말고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을 하며 나의 사는 날 동안 마음껏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보람된 삶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천명의 죽음을 지켜본 호스피스 전문 의사 오츠 쉬치의 책입니다. 그 책에 글을 보게 되면 그중에 공감하는 글이 몇 개 있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하면서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웃에게 사랑과 친절을 더 많이 베풀었더라면 하면서 후회를 하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 가족이나 건강보다 일과 사업을 우선시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건강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저는 사랑하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후회는 무엇일까?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영원을 준비하지 않는 것, 이것은 가장 큰 후회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종하는 그 순간 속에서 영혼을 준비한 사람은 그래도 요단강을 넉넉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한 천사들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 넉넉하게 건너가도록 이끌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서움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우연히 온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참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44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죽어 있는데도 다시 살려주신다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것도 역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으로 인하여 참석하셨다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천국 백성 다 되고 그리고 사는 날 동안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저 천국도 잘 준비된 모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 주님밖에 구원주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많은 이름이 있어도 아무리 세상에 큰 성자가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성모 마리아 이름도 아니고 성 어거스틴의 이름도 아니고 다른 종파에서 말하고 있는 어떤 사람의 그 이름도 결코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그래서 강조합니다. 기록된 걸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는 것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자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인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분들은 아마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듯합니다. 왜요? 가장 소중한 것을 그분에게 주고 싶어서 이 자리에 초청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외면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남은 인생 잘 살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속에 승리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삶을 살 때에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기를 소망하오니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열망하오니 주의 사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